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죄를 범하면서 살았죠. 남의 것을 착취하듯이, 훔치듯이, 도적질하듯이 그렇게 빼앗아 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사람들을 통해서 환영받지 못한 직업이었습니다.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 로마의 압권 안에 유다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에 로마의 이방인들의 점령에 의해서 자주권, 이 주권을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분봉왕을 세우죠. 왕을 세우는데 꼭두각시를 세우는 겁니다. 로마의 앞자리를 세우는 거죠. 로마에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뽑지 않고 둘 혹은 셋을 뽑아가지고 지역을 나누어서 이 분봉왕에게 이 나라의 일을 분립해가지고 당신은 이 지역, 당신은 이 지역 이렇게 통괄해서 정치적인 이 입지를 세워주고 그가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유대 나라에서 거두는 모든 세금들 일부는 유대 땅에서 쓰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취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죠. 그 중에서 오늘 삭개오의 신분은 세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에 종사하면서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저 세리가 지나간다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죄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 중에 두세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세리요, 또 하나는 창기들입니다. 또 하나 더 든다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이방인과 방불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죄인 취급을 하고 함께 상종도 하지 않았던 시절이죠. 도적질하는 자나 강도나 다를 것 없이 이 세리의 직업도 동일선상에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직업이었는데 이 삭개오 마음속에 늘 열등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열등감 몇 가지가 있었다면 그 직업이 세리였다는 사실이죠.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는 이 직업, 취급이라기보다도 죄인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왜 그런가요? 맡겨진 적당한 세금 분량보다도 혹은 2배 혹은 3배 이렇게 더 붙여가지고 세금을 추징하고 거둬들인 것에 일부는 올리고 일부는 자신들이 폭착을 했던, 착폭을 했던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요 비난과 조롱을 받았는데 삭개오 마음속에 늘 비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삶에 이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 늘 마음 아픈 일이라고 이 부담감을 갖고 살아갔던 것이죠. 좋지 못한 자신의 일, 직업군 때문에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 그에게 있어서 열등감이라면 그가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사람들과 거니는데 자신은 초라해 보여요. 작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등한 관계 속에 살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당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이 군더더기와 같고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한 번 지워진 이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살고도 싶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느냐 매우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유익을 주고 보람이 있고 환영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 직업군을 갖는 사람들은 보란 듯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래서 열등감보다는 우월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적지 않게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VIP급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예우를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 삶 자체가 보람도 되고 자랑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동네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복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고자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요동쳤지만 쉽게 그의 마음속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음뿐이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갈등의 고리가 깊어지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가는 본동네 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 말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여러분, 삭개오의 특징적인 것이 있었다면 마음에 소원한 바를 실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지 못하고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전환적인 삶으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모험적인 이 신앙, 결단적인 행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큰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쩔쩔매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나 결단력이 있고 중요한 대목마다 결정권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마음에 먹은 것을 실천적으로 행보하면, 그래서 세계에 혹은 10대 혹은 20대 100대 이 그룹 안에 드는 부자 혹은 VIP급에 속한 유명 인사, 저명 인사들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머뭇거리다가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30년, 50년이 지나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요한 길목마다 결단을 해요. 변화의 삶을 삽니다. 모험적인 행동 계시를 실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보면 그의 인생 무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 뵙기를 학수고대하고 주님을 만나 뵙고자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곳으로 갔는데 키가 작아가지고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바로 예수님이 구절하는 사실이 소문이 파다한데 그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병자는 고침을 받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는데 내 일생일대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텐데 오늘 주님을 만나서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오연수처럼 자신이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느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떡할까 하고는 지혜를 짰는데 그렇지, 저 앞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고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잘 보이는지, 주님의 제스처와 주님의 그 미간의 찌푸림까지,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육성이, 주님의 모습이 상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의 생명된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어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가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삭개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결단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구경하는 정도, 예수님 말씀 듣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마음을, 그 중심을 알으셨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태동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복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시대적으로 새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라를 회복하시고 개인과 가정을 회복하신다고. 그래서 시금을 전폐하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진행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때 영적인 대개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변화가 나타났고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정 안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죠. 오늘 삭개오가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열등감 속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아해야 되겠다.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말씀을 주셨죠. 이 삭개오는 행복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청하여 삭개오의 삶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 가운데서 정말 획기적인 새로운 변화의 역사,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사가 임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난 그 순간, 저도 사랑의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속에 중심으로 다시 한번 다잡고 이왕에 살려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했을 때 적지 않게 흥분을 감출 수 없고 큰 은혜가 내려오고 변화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한 그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웬일인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분해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열려지고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할 것 걱정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분명한 그런 능력이 깨달아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의 역사의 시점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비한 능력의 권능과 신앙의 행보는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욕심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체험을 주고 변화를 주고 마음을 바꿔주고 행동, 거지, 언행, 심사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적극적인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참 오늘 지지리도 전도가 안 되고 사람들이 안 받아준다고. 세상에 평생 전도해봤지만 이런 날은 없다고. 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인도하려고 애를 써도 잘 되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인지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 결과물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자괴감마저 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낙담이 찾아와 가지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월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잘 몰라서 성급한 마음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어떤 때는 성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그 범위의 역사가 있으므로 주님 뜻에 맡기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처럼 행복한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건이나 환경에 맞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사케오도 그랬잖아요. 상황적으로 보면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삶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기 때문에 오늘 사케오가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오늘 주님 말씀이나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나갔는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환영해 주시고 사케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케오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냥 윤리의식, 도덕성, 여러분 사회 안에서 빚진 자로서의 마음, 이 정도는 상식적인 것이고 초보적인 겁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 더하여 덧붙여 신앙의 양심과 성령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세상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케오가 레위기 6장 5절과 민수기 5장 6절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을 속이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피해를 끼쳤으면 그 몫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케오는 어떻게 갚겠다고 했습니까? 4배 이상 갚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주신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더하여, 주님 오늘 저는 정말 주위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도적질하는 그 행위로 살아갔던 것에 생각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사회에 내가 이 모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절반 이상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절반을 뚝 띄어가지고 이웃에게 환원하고 되돌려 준다는 것,
마땅히 부자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려운 것은 부자들이 할 몫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시책으로 세금을 먹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세금이 많다고 정부를 욕하고 도대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사는 나라는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잘 삽니다. 세금을 낼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복지 시책을 잘하고, 그래서 젊었을 때 힘있을 때는 많이 벌어서 국가 시책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헌납하면 나중에 이제 늙은력이 되고 60대가 넘고 70대가 되면 국가 시책에 따라서 다 다시금 되돌려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눔의 과정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하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가 절반을 떼어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행위적으로 했던 것 4배를 갚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죠.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삭개오의 행위적인 삶의 역사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성령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주님은 변화된 사람은 변화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이 순결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가 정말 모범적인 삶으로 변화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달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었을 때나 믿지 않았을 때나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더 하는 것 같아 라고 손가락질 받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삭개오처럼 순결과 정의 이름을 가진 삶의 행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 안에 사람들을 또 기쁘게 할 줄 아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